선지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대면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경고의 말씀을 뛰어넘는 은혜와 하나님의 본심, 진심을 누리어지게 돼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에스겔서를 읽다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마른 뼈와 관련된 환상이라든지, 그리고 교회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환상과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회복이 있는데, 저는 어느 날 에스겔서를 읽다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미어져서 감사해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 거구나.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에스겔 16장서부터 20장까지 말씀은 거의 이스라엘의 죄와 배신한 여인의 비유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신 부분이어서 내용 자체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배신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떠나갔고 우상 숭배를 했다. 그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죄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감에 대해서 느꼈던 여러 일들을 설명하실 때 나온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에 대하여 어떻게 보셨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으로 반응하셨는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신다 하여도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어 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생각이 제게 듣고 그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도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이것을 이렇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이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걸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딱 떠올려 봐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한테 한번 안겨지도 않은 채로 그대로 버려져 있는 상황을 정말 이렇게 그대로 묘사한 이런 내용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아무도 너를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도 너를 안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너를 사랑해주지 않았다. 그게 너의 인생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부모님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는 본질적인 외로움과 아픔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주시나, 우리의 가장 마음의 헛헛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본능처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 발견해 주셨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지. 아무도 우리에게 손을 벌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셨지. 이게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태어날부터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그런 아이들 하나님 발견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보셨을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아주시고 이끌어 주셨구나. 천둥 벌거숭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찾아와 주신 거구나. 그게 너무 큰 은혜이고 기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라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부딪혀 오실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자란다는 것, 산다는 것과 제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자란 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시려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게 주신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적이 참 많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들과 좋다고 재밌다고 하는 일들도 다 해보고, 그런데 너무 외롭고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건지,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지 수없이 물어보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한다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경쟁 때문에, 그리고 뭔가 모를 불안함 때문에 계속해서 잠을 설치고, 물론 공부해야 될 학업과 이런 것들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공부하고 해봐도 하고 싶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없고, 왜 이렇게 나는 혼자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을까, 그런 생각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시고 제 삶이 혼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을 때 감동이,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은혜와 마음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게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고 계시는 거구나. 저희 아버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그렇게 사랑의 손길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깨닫고 나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우리 때문에 잘된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옷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했던 무슨 경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달란트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장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어느 순간에 그것이 흔들어져 버리고 하나씩 제하여지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구나, 마치 다 벌거벗긴 바 된 것처럼 아무도 우리 의지할 사람 없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선이, 너희들이 그렇게 다 버려지고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보고 지키고 사랑하고 있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고 의미인 것이죠. 침례교단에 너무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 김장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자기의 절절한 고백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김장환 목사님은 화성이라는 곳에 소장농의 아이로 태어나서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수원 농림학교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꿈이 내가 수원 철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수원역 철도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수원역장이라도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도 보려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철도 고등학교 올라와서 시험 보는 바로 그 전날에 발발한 6.25 전쟁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전쟁 났다는 것 듣고 바로 화성까지 내려가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아버지도 없으니까 그가 전전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나무 하는 거, 집에 와서 다시 나무하고 집안일 살리는 거, 그런 거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오다가 수원 교도소 울타리에 지게를 세워놓고 그 안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막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한 7, 8명 되는 친구들과 함께 나와 있었는데, 미군 한 사람이 김장환 목사님을 지목하면서 일로 와보라고, 그리고 미군들이 이 안에 있는 배치카에 난로 좀 넣어보라고, 난로에다가 나무 좀 넣어보라고, 그 손짓 발짓 하는 걸 보고, 신용하는 걸 보고 난로를 피우고 나니까 불 꺼지지 않게 지키라고 이렇게 손짓 발짓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담요를 털어서 그냥 난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햇빛에 말리기도 하고, 널려져 있는 식기와 흙 묻은 구두도 닦아놓고, 이런 걸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보이니까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을 시키나 보다, 영어 한 자 모르더라도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했더니 미군이 처음에는 이렇게 손짓발짓 이렇게 하다가 엄지를 치켜두면서 넘버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때도 기억하는 게 쿨이라는 담배 한 상자와 초콜릿, 사탕 이런 거 주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일도 또 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가 돼서, 하우스보이라는 것이 이렇게 난로 떼고 뭐 청소하고 군화 닦아놓고 그런 일 하게
됐다는 거죠. 부대가 경북 경산으로 옮겨갔을 때 미군들이 그 장원 데리고 가서, 장원이라는 이름이 너무 부르기 힘들다고 빌리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칼 파워스라는 상사, 처음에 불러서 했던 사람이 미국 학교에 입학해보라고 입학 원서 들고, 당시에는 미국에 가면 팔려간다고 생각을 해서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 찾아가서 입학 원서에 대고 내가 이 아이 공부시켜서 오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서 미국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51년에 17살의 나이로 미국에 건너가서 거기서 침례교 목사가 되고 8년 만에 다시 돌아와 한국에서 목회 생활을 다시 하게 된 이야기를 간증 집회 때 이렇게 절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혼자 버려졌구나, 내가 혼자 이렇게 있구나, 이런 생각에 우리가 조금만 들어서 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알고 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것을 첫 번째로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꼭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너 살아만 있어라. 너 살아만 있어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적으면서 살아만 있어라 이렇게 정해보기도 했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 이 말씀 처음 봤을 때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제게 너무나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울감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만나고, 오랫동안 장애가 있는 가정 때문에 그런 아이를 보고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마음속에서 참 커다란 기도와 사랑과 이런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목회자들도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닌 것,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여러 일들이 때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눈으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일이어도 제게는 이걸 어떻게 넘어가나 큰 한숨이 질 때가 있는데, 가만 보니까 사람 사는 게 똑같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남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집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거 우리 집도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마음으로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넘어가나.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왜 그럴까 싶을 정도로 그 일 앞에 작아지고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뭐 너무 힘들게 몸부림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누구의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거 내가 안다, 그거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럴 수 있겠다. 제가 한번 생명의 강 기도회라고 선한목자교회에서 계속 인도하던 기도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 기도회가 참 귀한 것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몇몇 분들이 왔었던 그런 기도회였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계속 남는 한 자매 분이 계세요.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 카드 보고 안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분이 나중에 선한목자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셨는데 자기 이제 아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분에게 있어서 큰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이제 장애가 있었습니다. 자폐라는 장애가 있었는데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보통 이제 1대1로 자녀를 만나면 그 자녀의 부모님이 누구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부모님을 만나면 그 자녀들이랑 같이 있지 않으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제가 만나는 범위 내에서. 근데 그 아들이 한 번은 생명의 강 기도회라는 교회를 같이 왔는데
크고 몸집도 좋고 힘도 어찌나 센지 덥다고 이 큰 선풍기를 한 손으로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거 못 세게 한다고. 그러니까 저 힘이 저거 어디서 나며 저거 누가 말리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엄마가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죠. 엄마가 가서 그러지 마, 내려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사님들도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풍기로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막 휘두르는데 장난감처럼 휘두르는데 큰 선풍기를 한 손으로 야 저거 어떻게 들 수나 있을까 싶은 것들을 그렇게 하니 야 그런데 그래도 이제 뭐 착한 청년인데 분명히 청년인데 이제 그런 오랫동안 이렇게 장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머니 기도 제목이 그 아들을 향한 딱 한 줄이었어요. 와, 제가 그거 보고 그냥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거 어떻게 드릴까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넘을 수 없는 거 있구나. 이분에게 뭐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그렇게 자녀가 30 정도 됐을 때까지 평생 있었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한 줄 기도 여기 제가 뭐라고 목회자가 뭐 하나님 뭐 사랑하시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려 말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돌려서 뭐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살아만 있어라. 너 살아만 있어라.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살아만 있어라.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지 뭐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어떤 때는 참 어린애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처음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을 언제 믿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어린가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우리에게 우리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발짓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며 너 살아만 있으라. 너 살아만 있으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심령에 이렇게 꽂듯이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붙잡아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거 누리게 해 주십시오. 허탄한 것들을 막 이렇게 붙잡고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께서 하나님 우리가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음성이 직접 이렇게 들려오듯이 너 살아만 있으라. 너 살아만 있어. 내가 널 어떻게든 키우겠다. 내가 널 어떻게든 인도하겠다. 내가 널 어떻게든 붙잡아 주겠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붙잡혀지고 믿어지게 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버려지고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말씀하시기를 너 살아만 있어라. 너 살아만 있어라. 그 말씀 우리가 그대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외로움이 있지만 이거 우리 힘으로 다 극복 못합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영역이 있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유독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유독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거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거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 붙잡고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